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의 증거, 저번 시간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확증받고 확신하고 감격에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 판단 기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에 있습니다.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할 수 있고요. 증거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진실을 판별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래서 핵심 열쇠인 증거가 뭐냐? 기록된 문서나 증인의 증언이나 CCTV나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증거가 있는데 법적 효력이 없으면 그 증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을 지닌 증거란 뭐냐? 개인의 주장이나 감정이 아닌 법률이 인정하는 객관적 자료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증거가 분명함으로 유죄, 증거가 부족함으로 무죄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하나님 앞에도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증거는 단순한 느낌이나 추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법적 기준에 의해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증거가 아니면 그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여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확실해. 나는 구원은 확실히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이런 느낌이나 말로나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신분증이 증거이듯이 문서가 증거이듯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어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 믿을 때? 나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믿는다는 표로 증거를 주겠다. 근데 증거는 없는데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우리의 구원을 법적 효력 있는 증거로 남겨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저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나갔다.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은 아닙니다. 왜냐? 증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를 믿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는 셋이에요. 첫째 성령과, 둘째 물과, 세 번째 피라. 이 3요소입니다. 세 가지가 또한 합하여 하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거듭나서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에요. 난 예수 굳세게 믿는다니까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초대교회 당시에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은 50명이 뛰쳐나왔어. 왜? 예수가 하도 많으니까. 좋은 이름이잖아요, 구원자가.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이만희가 나올지 안상욱이가 나올지 정명석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아냐고.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 믿을 때 너에게 준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야? 그냥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본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증거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첫째, 하나님의 증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중에 특별히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속의 복음을 믿을 때 나에게 너는 구원받고 영생 얻었어 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9절 볼까요? 다 찾으세요. 요한일서 5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사람과 사람과의 돈을 꾸고 받고 하는 것이 차용 증서, 그게 문서 증거를 받을진대, 그 증거를 받으면 확신하잖아요. 아, 내가 꽂았어. 나는 꼭 받아낼 거야. 뭐 때문에? 법적 효력 있는 증거를 가지고. 문서잖아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고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이만희는 자신을 증거해, 안상욱이도 저를 증거해, 정명서도 지가 저를 재림주가 재림을 증거를 증거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 13절이지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쓴 거 문서네요. 기록된 것이네요. 활자네요. 쓴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신사도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체험적 신앙은 얼마나 가짜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쓴 것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여기 나오죠. 다시 13절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믿는 너에게 있어요. 안 믿는 불신자 스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당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세상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에게 그것을 쓴 것은, 쓴 것,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쓴 것. 이 쓴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준 거예요. 이 쓴 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주관적인 증거가 뭐냐? 이것이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하거나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 가슴이 뜨거웠어. 또 막 눈물이 흘렸어. 막 즐거웠어. 기뻤어. 행복했어. 이런 느낌이나 감정은 환경에 따라 변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은사의 체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귀신이 준 건지 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공허합니다. 강박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공동체 안에 절대 소속이 안 됩니다. 꼭 무당하고 똑같습니다. 저하고 하나님하고 1대1만 주장하지 공동체는 무시해버립니다. 은사체험은 불확실합니다. 무당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지 못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신을 1대1로 봤습니다. 신사로다가 이단들도 1대1로 3시간, 4시간, 5시간 하나님하고 독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뜨거워지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다 주관적 체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객관적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은 복음을 믿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영생을 주신 것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기 나오죠. 쓴 것, 내가 체험했던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변화가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에요. 객관적인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문서의 증거가 가장 명료합니다. 쓴 것이 증거입니다. 쓴 차용 증서가 돈 빌려준 것을 증명하고 그것이 법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쓴 것, 이렇게 말합니다. 쓴 것.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날라리 같은 신앙생활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솔직한 일로 증거물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불확실해. 확신이 없어. 그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아니 말고 이런 식이에요. 왜? 분명한 증거물을 받은 적 없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이거는 쓴 것. 쓴 것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나는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시 요한일서 5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치 않는 증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대한민국 백성인 거 어떻게 알아요? 증거를 보고. 여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증거를 통해서. 증거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 쓴 거.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지는 변해도 주님 말씀 변하지 않을 것이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증거를 주시면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문서니까 반드시 내가 성취할 거야.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행위주의자들은
가봐야 알아. 하나님 안 알아. 우리는 몰라. 이 사람은 성경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심판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봐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로 다 찾아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항상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 확실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증거. 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믿는데요. 증거 가져와. 죄용서 받고 의롭게 돼서 영생 얻었다는 문서 나한테 가져와.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이라.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제 다시 본문 요한일서 5장 8절.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물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설명했습니다. 구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 복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구속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주셨다고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두 번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다시 읽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피는 뭐냐? 구속의 대가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갚아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언제와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언제 문제는 해결했는데 자범죄는 네가 해결해. 만약 해결을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갚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요. 언더라인을 치세요. 어디까지 쳐야 되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거기까지. 찔림과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하나 연결해볼까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과 죄악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와 평화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과 나음이에요. 여기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은 언제입니다. 반역죄. 이 허물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허물 언제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자범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줄 알아. 그건 증거가 못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요?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허물은 언제 때문에? 상함은 자범죄 때문에. 언제는 태어날 때 아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망을 당하고 심판당하고 지옥당하는 것을 찔림이 허물입니다. 죄악은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우리는 언제와 율법을 범한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지고 있었다고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언제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릴 것이고 자범죄 때문에 상함을 당할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면 언제와 자범죄를 해결받고 죄산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그 이야기 딱 예언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는가? 신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자, 33절부터 읽으시면 더 자세히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이미 죽었는데 찔렀어. 이미 사망을 당해서요. 사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는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근데 다른 우편 좌편의 강도는 살아 있었어. 살아 있으니까 팔다리를 꺾어서 죽였어. 그런데 예수님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 얘기 나와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는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53장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시편, 16편 이런 내용들이 다 구약에 예언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텐데 뼈가 상하지 않고 빌라도가 꺾지 아니할 것이야. 그리고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게 될 것이고 물과 피를 쏟을 것이야. 근데 보세요, 36절 시작.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운명하기 전에 상하셨다. 운명하기 전에 머리에 가시미 병원에 쓰셨어요. 손과 발 수족에 못을 박혔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운명 전에 이것은 너의 자범죄, 네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때문에 사망당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창에 찔리심으로 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언제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범하면 징계가 있을지라도 구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것인데 사망이 끝났으니까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 사망을 폐하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야? 영생이.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언제 문제는, 사망의 문제는, 심판의 문제는, 지옥의 문제는 운명 이후에 예수님께서 창을 찔리심으로 그 피로 내세 문제, 속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자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주받지 않고 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딱 나누놨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대속의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양이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속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피로 속죄받았다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장 19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새 언약의 복음을 성경에는 고린도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구약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었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죄산 받은 내용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자,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뭐 했으니?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선행을 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면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았으니, 8일로 해방이 될 것이 아니고 해방이 되었으니.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하는 거예요. 해방의 소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이다, 자유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해결됐습니다. 해결된 것을 선포하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 볼까요? 계시록 1장 5절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모아사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그의 피로 어디에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구원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는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3일길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을 때, 즉 미디안 광야 전까지는 애굽 땅이란다면 3일길을 지나서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그 광야에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야지 구원받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완전히 입성을 해야만이 구원받았을까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 신약의 구속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본문을 해석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구원의 시점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중얼중얼하지 말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당당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셔야 됩니다. 언제 구원받았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애굽에 있을 때 좌우임방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때 구원받았냐, 아니면은 광야까지 나와서 받았느냐, 아니면 홍해를 건넜을 때 구원이냐, 아니면 광야의 기적을 체험해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요단강에서 거듭나서 구원받냐,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만이 구원받았냐,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죠.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51절에.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래야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자 조금 가봐야 한다, 이런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51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그날에. 자, 출애굽기 또 찾아보세요.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참 신기하죠. 원래 애굽에서 나오려면 미디안 광야 3일길을 건너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3일길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미디안 땅까지 와야만이 애굽 땅에서 벗어난 거야.
근데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애굽 땅에 있는데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수기 33장 3절에 제가 읽게요.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 큰 권능으로 나와서 유월절 다음 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속사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자유인방 문설주의 피 바르면 애굽에서 탈출이죠. 무슨 말이냐, 죄의 종로라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 받는 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유월절 양은,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접어드는 사건은 칭의를 말합니다. 구속사라 의롭게 되었다. 칭의.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뭐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뭘 받았어요? 죄산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접어들었어요.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자녀야, 신분을 바꿨어요. 의인. 홍해를 건넜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 보니까 세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성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영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구원받았는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라고 하는 미디안 땅에 왔을 때 애굽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전에 죽은 것은 구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 가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믿는 순간 죄산 먹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 천국 입성해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많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인격이 이상하고 골 때리고 신앙생활 날라리 널널이 나이롱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시점이 분명히 있었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성화가 안 됐어도.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똑똑한 놈, 못난 놈, 멍청한 놈, 무식한 놈, 뭐 잘난 놈 여러 가지 등등 있어. 그리고 부모 말 잘 듣는 놈, 안 듣는 놈, 속삭이는 놈 다 내 새끼야. 용돈은 속삭이는 놈은 덜 주고 효도하는 놈은 더 주고 요거 차이점이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 그럼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멘 정말 복 주고 싶지 막 쏟아 부고 싶지. 근데 꼭 여러분처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생각해봐요. 누가 대화 나오는데 이렇게 있어봐. 왜 그래요? 저 사팔이에요. 그걸 몰라도 이게 어쩔 수 없지만은. 근데 이런 놈은 구원 못 받고 이런 놈은 구원 받고 그렇게 어디 가서. 어떤 성도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 예배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많이 성화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하면 달랑 드리고 구원 받고 우평강도 아니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죽어버리잖아. 구원의 시점이 언제예요? 성화의 시점이 아니에요. 영화의 시점이 아니에요. 거듭날 때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을 때 그때 뭐예요? 우리 신분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딱 접어들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칭의 이신 듣고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행위야. 근데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성화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모세를 돌로 치고 그리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도 반역하고 고라 반역죄 수백 명이 죽어가고 하나님 직접 옆에 계시는데 금송아지 혀를 걸어 빌었어. 우리는 돈신을 빌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안 나와서
탈출해서 이걸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멍하니 앉아 있어서 그렇지 구원 받은 거야. 아리까리 알갈가 헷갈려서 이렇게 했지.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어디 갈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이요. 어떻게 알아? 기록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 헷갈려.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구원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가 구원 받아? 여러분 자신 꼬라지를 봐봐. 여러분 성질 좀 봐봐. 그럼 오늘 구원 받았다가 성질 냈으니까 구원이 없어져 버리고, 구원 받았다가 또 죄를 지니까 또 구원이 취소되고, 누가 천국 가겠어? 한 명도 못 가지. 성화는 상급에 관한 얘기지 구원에 관한 내용이. 근데 나는 완전하게 성화되고 싶어요. 나 진짜 내가 싫어요. 죄 짓는 나의 모습이 너무 괴로워요. 죽어버려. 그럼 바로 완전히 영화로 바뀌어버려. 왜냐? 절대로 육체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 안 지어? 안 지어. 근데 지금 뭐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야? 육체가. 그게 죽어버리면 죄를 지어 안 지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진짜 우리는 부족해.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죄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꼬라지 나면 배는 거고 남편 싸대기 쎄라버리고 막. 우리는 안 바뀌어. 참 쉽지 않아. 정말로 쉽지 않아 바뀐다는 게.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 80년째인데 얼마나 성화됐는가 물어봐봐 한번. 그래도 그냥 신앙생활, 우리 권사님들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마다 2시간씩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뭐라고. 그럼 좀 성화가 되는 거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마 관광버스 딱 탔더니 마이크 딱 잡고 안 나죠. 내 나이를 묻지마 찬송가 그렇게 부르고 안 불러던 분이 마이크 딱 잡으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많이 먹었는데 안 먹었다는 거야. 그럼 구원 못 받아서 어떡해? 그런 게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 나 오랜만에 만나서 그러더니 우리 노래방이나 갈까 그러더라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로 체험하는 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돼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 얻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중에 성화되느냐 덜 되느냐에 따라서 상급 받냐 적게 받냐 이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니까 다시는 네 죄와 네 불법을 기억지 않을 거야. 왜? 예수님의 값을 치른 그 보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행위가 올바라서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구약에는요 짐승의 피로도 육체가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아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드려도 죄 씻음 받았어. 짐승 가지고.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봐봐요. 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지. 여러분의 체험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속죄를 이루는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2000년 이미 끝난 거예요. 단번에 어디에? 성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국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예요.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육체가 죄를 지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림으로 육체가 징계가 면했대. 육체. 그런데 보세요.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짐승의 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양심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의롭게 됐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아니, 증거를 제시하려 하나님이 그때 이 노래를 불러야 돼. 하나님 앞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려야 돼. 뭐가 여러분 구원의 증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나 육체의 어떤 성화나 내지는 은사 체험은 절대로 증거가 됐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이 객관적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몇 주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로마 3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구속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입니다. 3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전에 지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뭐였어요? 간과 지나쳤다, 보아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로마 3장 25절에.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 3장 25절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구의 피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겼네. 씻긴 게 중요한 거야. 뭐 했어요? 씻어주셨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대충하고 별일 없고 나 날라렸는데, 날라려도 괜찮아. 주님은 날라리 좋아해. 하나님은 의인을 싫어해. 죄인들을 사랑하셔. 왜? 죄인들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잘난 척, 똑똑한 척, 의로운 척, 죄 안 진 척 그럴 거 없어.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라. 어떻게 나가? 뭘 가지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누구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믿는 자를. 성경을 안 믿으면, 구속사에 기록된 말씀 안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없겠죠. 에베소서 2장 4절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자,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4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 권사님들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 따고 기도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죽었어 지금. 우리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어떻게 얻었어요?
은혜로,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잖아요. 특별히 꽃길을 가보세요. 너도 나도 꽃을 보는 순간에 얼굴이 확 해바라기가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느낍니다. 왠 줄 아세요? 꽃을 보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병자 외에는 없습니다. 제정신이면은 거의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꽃을, 다른 거 보면은 아름답고 행복하지 않는데 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워할까?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뻐 안 기뻐요? 기뻐. 공짜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어머 신난다. 선물을 줬는데 확 뺏어버리고 싶지. 선물을 주는 목적이 좋아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 이상하게 좋아, 기뻐, 신나. 그래서 그 선물을 주변에서 안 주니까 또 자기 자연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가서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을 보러 가야지, 선물 가지러 가야지. 그러고 멀리 가잖아요. 이번에도 신령들 그 사람들이 선물 안 주니까 선물 받으려고 커물니까 갔잖아요. 그리고 야, 나이 7, 80, 90이 다 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찍어봐, 예뻐, 아니 기다려봐, 아니 내 머리 괜찮아? 어디 뭐 묻은 거? 와, 날 깜짝 놀랐어. 뭐 때문에 그렇게 폼을. 뭐 때문이냐? 선물 받아서 너무 기뻐서 그런가. 이와 같이 왜 우리가 구원 받으면 그렇게 기쁜 줄 아세요?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니까 너무 좋아서 그래.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 중 강력한 특징이 뭐 하나가 있는데, 좋아해, 기뻐해, 행복해. 그러니까 그 선물의 소식을 또 들으려고 수요일 날도 그래서 오는 거야. 그래서 목장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선물의 소식을 또 들으려고 교제 나누고 집회 참석하고 그러는 거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체험이 증거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야차르라고는 이 몸뚱이가 성화된 그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 피가 큰 증거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맨날 채지고 사는데 그래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숨 넘어간다, 나이 먹으니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품에 가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말씀이 증거요, 예수님 보혈이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너무 시간이 길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원포인트 설교 하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사요나라